할렐루야. 아멘. 우리 아멘 소리가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에스라서에 가면 하나님께서 학사 에스라에게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말을 전하라.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 학사 에스라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백성들은 아멘하라 할지어다 그랬어요. 아멘은 뭐냐면 예 맞습니다 하나님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원래 그렇죠. 자식은 부모를 닮는다고 하는데 저는 기도하면 지은이가 나와서 기도하든 또 우리 마크 집사님 나와서 기도하든 하늘이 오늘 하늘이도 했지만 누가 나와서 기도하든 보면 은혜가 되거든. 여러분 은혜가 안 되나 봐. 저는 아멘 아멘 하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마음이 열리면 눈이 뜨이면 입이 열리게 돼 있어요. 아멘.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아멘. 예, 아멘을 해야 우리의 영도 열려요. 예, 그럼요.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세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신약 311쪽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8절부터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은 코로나 기간 때인가요? 한 3, 4년 전에 우리가 요절로 이거 외웠던 부분입니다. 제가 이거 말고도 몇 군데 더 해서 했는데요.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예, 에베소서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론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내가 한 것이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또 말씀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했는데요.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다가 갑자기 그 문맥을 가로치면서 딱 끊어놨어요. 다시 그 말을 생뚱맞게 그래서 다시 반복하고 있어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요. 1장에도 무수하게 말씀을 드렸죠.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창세전부터 너희를 선택하고 예정해서 흠없고 거룩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교회로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도 보면 그래서 결론이 10절이에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뭘요?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착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착하게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가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면 안 돼요.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다니는데 법 없이도 살아. 교회 다닌 사람보다 더 착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또 잊어버릴까 봐. 에베소서 1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여러분 이제 기억나야 돼요.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1장 1절부터 23절까지 있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횟수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이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착한 일. 그러니까 예수를 빼놓고는 관계가 없는 거죠. 결국은 그러면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갖고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 안 믿는데 착하게만 사는 그게 나쁘지 않죠.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결국 뭐냐면 그거는 이 땅 위에까지 살아가는 삶, 그걸 뭐라고 하면 육체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육체로 살아가는 삶. 그럼 우리는 왜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선하게 살아야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건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만일 죄가 안 들어왔다면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의 죄짓기 전에처럼 다 선하게만 산다면 그런 말씀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선하게 살으려고, 즉 악하게 살 수밖에 없는 시대고 세상이라는 거죠. 요즘 그렇습니다. 착하게 살면 바보라는 소리 듣고 병신이라는, 죄송합니다, 상투적인 표현을 써요. 너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세상에 그렇게 호락호락해? 좀 유도리가 있어. 그렇잖아요. 세상이 그만큼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것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세상 풍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세상 트렌드. 그러니까 죄도 트렌드가 있어요. 너희들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간다 생각해서 동성연애자 요즘은 그럼요. 감히 교회에서 동성연애자에 대해서 반대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그런지 그렇게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 당연히 우리는 그런 데 문을 열어야 되지만, 그러나 교회 안에 와서 남자가 남자를 꼬시려고 여자가 여자를 꼬시려고 그건 안 된다. 그것을 동조해 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건 다른 문제예요. 동성연애가 있을 수 있지,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목적과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서 왜 있어야 되냐? 전도하기 위함입니다. 야, 교회 가자. 니나 잘해. 교회 왜 날 데리고 오려고 해? 너나 똑바로 살아. 너도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나쁜 짓 하고 그렇게 살면서, 야, 너같이 교회를 다니고 그런 사람이 그런 삶이면 교회 안 다니는 게 낫겠다. 이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 내가 교회를 안 다니고 내가 믿음이 없고 그런데 너를 보면 진짜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 너를 보니까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를 보니까 내가 교회 다니고 싶어. 너는 진짜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힘들지 않고 항상 보면 감사하면서, 야, 나 볼 때는 비정상적인데 그래, 어려움도 그렇게 이기는구나. 야, 너 진짜 그 위기 속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가 손해를 감수하고 직장에서 잘릴 감수하고 혹은 나에게 엄청난 위기가 올지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정직을 지키고 또 나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나누고, 널 보면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아. 하나님 계신 것 같아. 너를 보면 내가 교회를, 이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결국은 전도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뭡니까? 첫 번째가 전도예요. 두 번째가 치유고 세 번째 양육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많은 사람 영혼을 구원했어요. 두 번째 고쳐주셨어요. 병든 자, 질병이 있는 자, 외로운 자 마음까지도 치료해 줬어요. 세 번째로는 양육시켰어요. 교육, 즉 제자로 삼아서 성장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치유하고 고치고
그리고 사람을 성장시키는 일은 전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누가 와야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의 뭔가 마음의 상처가 됐던 몸의 질병이 됐던 치유해주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자리가 잡고 나면은 성장을 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육을 시켜서. 바로 그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왜 말씀하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없으면 다 선하게 맞잖아요. 죄가 없는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나요? 거짓말 자체가 죄인데. 뭐 진짜 남에게 빼앗고 강탈하고 그럴 수가 없거든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착하게 사는 이유와 목적. 제가 아까 선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지금도 선교, 우리 교회도 선교를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해요. 오늘도 이따가 또 광고를 하겠지만 진짜 아프리카 오지든 제3세대든 뭐 이 뉴질랜드 같으면 이쪽 주변에 맞아 피지든 바누아투든 뭐 동아든 막 이런 데 어려운 지역 많잖아요. 거기 진짜 막 어렵게 사는 사람들 엄청 많거든요. 후진국들이니까. 그런데 그런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런 데 막 그런 데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집도 제대로 없고 그래서 막 또 우리 선교는 대다수가 인도 쪽으로 또 많이 가거든요. 그런 데 가면은 다리 밑에서 사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그래서 막 헌 옷을 1년에 한 번씩 가는데 헌 옷을 막 모아가지고 또 기부도 받고 해가지고 그 놈을 몇백으로 백벌을 이렇게 갖고 가면요 사람 줄 서면요 끝이 없대요. 그거 하나씩 받으면 그 동네 가서 우물 하나만 파주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간대요. 그다음 그 인도 같은 아주 우물도 없이 사는 그런 나라들은 정말 흙탕물 먹는데요. 근데 그런데 우물 팔 돈이 없는 거야. 1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니까 거기서는 뭐야 한 달 생활비가 거의 한 1, 2만 원 들어간대요. 그가. 그 우물 하나만 파주면 그 동네가 다 사는 거야. 생각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그런 선교지에 그냥 단순히 복음만 전한다고 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복음이 들어가겠냐고요. 예,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사도 바울도요. 전도할 때 야 내가 전도하다 보니까 연봉 즉 선교비가 부족하더라.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뭔가 베풀고 해야 돼. 예수님도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배고플 때마다 오병이어의 역사로 그들을 배불리셨고 그들에게 떡을 나누셨고 생선을 나누고 베풀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치유해주고 그러니까 선교비가 마련되면 그곳에 학교도 세우고 양육시켜야 되잖아요. 희망도 주고 꿈도 줘야 돼. 왜 꿈과 비전도 없고 필리핀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 가면 거기는 쓰레기 마을인데 거기 2,000명 살아. 쓰레기 그 산더미가 어마어마하게 진짜 말 그대로. 근데 그 쓰레기에 나온 거 긁어갖고 재활용인 거 주워갖고 사는 사람이 그 마을이 주변에가 있는데 2,000명이 넘게 살아요. 그 먼지며 그 나오는 폐수며 이런 거에 질병이 다 노출되어 있는데 몸이 죽을 병이 걸렸는데 우리나라 아스피린 하나만 줘도 나아요. 생각해봐. 그 아스피린도 사야 되지. 부족하지만 의료진도 가서 거기 가서 조그맣게 그 치료실 만들어서 병원같이 병원도 아니죠. 그렇게 만들어서 치유하고 그러니까 선교가 되고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고 거기 교회가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하게 살아야 된다. 착하게 살아야 된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잘 살았어요? 선교사님 들어와서 잘 산 거잖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선교사님들이 최고의 엘리트들이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서 다 순교하면서 죽었어요. 미국에서, 뭐 네덜란드에서, 영국에서, 프랑스에서, 전부 선교사들 다 수재들, 장학생들, 정말 머리 똑똑한 사람들이 다 들어와서 가족까지 와서 질병에 걸려 죽고 핍박받아서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브란스 병원 세웠죠. 연세대 세웠죠. 막 숭실대 세웠죠. 곳곳에 우리나라 유명한 것들 다 세우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거 당연히 여러분들 너무 어리니까 뭐
당연히 알아서 서 있었겠지. 그래 생각하지. 옛날부터 있었으니까. 광해원이 뭐야, 여러분 역사책에도 다 말 그대로 왕을 치유하기 위해서 선교단에 세운 병원이잖아. 그런 것들이에요. 전부 학교, 병원, 교회, 고아원, 양로시설 이런 거 다 자기 돈이 어딨어. 한국에 와서 유고 지나고 일제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다 헐벗고 뭐 지낼 데도 없는데 뭔 돈이 있어서 세워요. 다 원조해주고 다 도와주고. 그럼 도와준다는 말은 뭡니까?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베풀고 나누는. 그 누구 돈에서 나가서 하나님이 딱 내려준대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온 거야. 그 여러분께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또 지혜도 주시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 돈 벌 수 있는 경제력도 주시고. 우리는 먹고 사는데 충분하잖아요. 그런 일 십시일반 모여가지고 그 선교사들 보내고 또 어려운 지역에 보내고 또 그런 데에 손을 베풀어서 그들이 우리는 선교사 안 나가잖아. 얼마나 감사해. 선교 가면 진짜 치열하거든요. 거기는 선교사님들 가면 1년 내에 물 문제 때문에 이 풍토병이 걸려요. 잘못하면 죽는 사람 부지기수예요. 요즘은 의학이 많이 발달했지만 옛날에는 다 죽었어요. 거의 풍토병. 왜? 물이 다르면 몸이 반응을 못해요. 그 적응 기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항에 있는 붕어 한 마리도 물갈이를 하면요 한 번에 물이 많이 지저분했네. 이거 뭐 이끼도 많이 끼고 한꺼번에 샘물 그거 싹 청소하고 샘물 담고 붕어 넣어보세요. 어떻게 돼요? 키워봤어요? 안 키워봤으면 키워봐. 바로 죽어. 그거 어떻게? 갈고 옛날 물 반 그리고 샘물 반 서서히 비율을 높여가면서 해요. 적응하라.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한국에서 잘 살다가 선교하면은 풍토병 걸린다니까 내 친구도 한 명 갔다가 막 한 달 내내 앓았대요. 죽을 뻔했다고. 물이 달라지니까. 그것만 있어요. 언어 다르지, 문화 다르지. 너무 후진국이잖아. 선교는 그저 못 사는 데서 잘 사는 데로 가서 선교합니까? 잘 사는 데서 못 사는 데로 가잖아. 선교니까 말 그대로 베풀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베푼다 그런 뜻이잖아요. 단어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복음의 선교에 빚을 진 이유가 뭡니까? 진짜 다 잘 사는 나라고 우리나라는 정말 이디오피아만 또 못하게 살았어. 그 옛날 오바마 대통령이 그 태어난 나라가 어느 나라죠? 아프리카에? 그 당시 훨씬 더 잘 살았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당시 지금은 가장 후진국이 됐지. 그 당시는 우리나라는 더 못 살았어. 6.25 이후니까.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 또 얘기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입은 자들 아니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봐보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는 5절에 있는 말씀도 그리고 1장에도 여러 번 그 말씀을 드렸다고요. 우리가 한 일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근데 또 말씀하고 있어. 그만큼 교회 멤버 그리고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예수 그리스도 즉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받았다. 특별도 아니야. 특별하게.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어마어마한.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니까. 그런 은혜를 입은 자녀들은 누구든지 자랑치고 사람이요 자랑하게 돼 있어요.
이 자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본능적인데 배가 부르면 그러거든. 조금 여유로워지면. 배고플 때는 자랑에 대한 단어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간절해. 예를 들면 내 몸에 질병이 있어 없어요. 제가 가족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이제 뭐 돌아가셨으니까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때 한참 저 신학교 가다가 군대를 갔으니까 아주 뜨거울 때였죠. 제가 신앙 산기도도 많이 다닐 때였고. 그런데 제 어머님이 계시고 아버님이 계시고, 제 어머님이 유일하게 가족이 형제가 오빠가 딱 한 분밖에 안 계셨었어요. 저한테 외삼촌이죠. 근데 그분이 베트남 전쟁도 갔다 오고 장교로, 그래서 대위로 예편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트남 때의 장교로 그 전쟁에 갔다 왔다는 공로가 인정되어서 대부분 예비군들, 그 군대 제대한 사람들 또 훈련을 몇 년간 계속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모여갖고 예비군 원래 중대장들이 보통 대위들이 퇴역한 분들이 해요. 아마 군대 이제 갔다 오면 할 거야. 근데 이분은, 우리 외삼촌은 소령을 달았어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예비군 중대장 그 대위였는데 소령으로 진급이 돼서 나는 그걸 처음 알았어요. 그런 경우도 있나? 아니 군대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닌데 예비군 중대장이 농사 짓고 계셨거든요. 근데 한번 예비군 훈련 있을 때마다 본인은 대위로 예필을 했으니까, 그런데 중간에 소령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과거가 좋은 분이죠. 그리고 자부심도 있고. 근데 굉장히 유교적인 분이라 그런지 아주 제가 믿음 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셨어요. 굉장히. 맨날 그래서 가끔 만나면 높은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 더 빨리 만난다더냐 하고 막 비아냥거리시고 막 그랬다고. 그러면 외삼촌이니까 그러고 말고 저는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 복음은 1도 안 들어갔어요. 근데 베트남전 참전하고 오신 분들이 옛날에 미군들이 그 경비행기에다가 큰 비행기에서 막 베트공들이 그 숲속에 있으니까 그 막 괴멸할 수가 없잖아요. 완전. 그러니까 약을 살포를 했잖아. 그래서 그 후유증이 아군들한테도 많이 있었는데, 저희 외삼촌도 그 후유증인지는 몰라도 갑자기 50대 후반이셨는데 갑자기 이 뼈에 암, 그죠? 3대 암 중에 하나는 골수암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울집 백병원, 거기 암 거의 전문의잖아요. 거기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갔는데요. 그렇게 도도한 분이 뼈만 남았는데 저를 바라보는데 눈이 쫄쫄쫄쫄하세요. 항상 저한테 약간 비아냥거리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만날 때마다. 제가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에 마음에 안 들으셨는지 몰라도. 그런데도 저를 보는데 간절한 눈빛인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자랑이라는 말은요, 여유 없고 배고프고 힘들 때는 관계없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그렇고 몸에 질병이 없어도 제가 그걸 봤거든요. 혹은 사회적으로 위기가 왔다든지 이런 건 자랑하고 관계가 없어요. 그럼 자랑이 언제 있느냐? 여유가 있을 때.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여유 있어요. 여기 하루 세 끼 못 먹는 사람 있나요? 다 먹잖아. 그럼 다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못 먹는 사람 많거든. 적어도 나는 하루 세 끼를 제대로 못 먹어서 2끼밖에 못 먹는데 이 사람은 자랑 못합니다. 간절해요. 삶 자체가. 몸이 비정상이다. 간절해요. 근데 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 특별히 너무 뭐 거창한 걸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해당하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옳다. 내가 하는 방식은 맞다. 이런 것들이 주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고, 목사도 마찬가지고요. 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목회가 적지만 그래도 기뻐하시겠지. 뭔가 보상을 바라고요. 혹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이거 긍정이라고 표현을 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합리화라고 해야겠죠. 그럼 내가 좀 더 겸손하게, 좀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목회하고 더 바라고 그래야 하는데, 그냥 먹고 살만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하나님 나는 기뻐해 주시겠지 하는 것들이 많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자랑이거든요. 오늘 그것을 성경에서는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에베소서는 제가 배경 처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당연히 이스라엘 지역에 있지 아니하고 당연히 로마 문화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디아스포라, 즉 유대인들이 종교적인 핍박에 의해서 막 흩어졌을 때에 이방 지역, 에베소 지역에 전통적인 이스라엘인하고 또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해서 모인 사람들이 함께 섞여서 모인 곳이 에베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양쪽에서는 파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쓴 거거든요. 야, 우리는 그래도 정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에베소 그 이방에 있다가 하나님을 몰랐는데 비유대인들 같은 경우,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뭔 얘기야 하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그러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했고 흠없고 또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면서 살게 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알으라고 교회로 불러 모았으니 너희는 늘 감사하면서 살으라고, 이렇게 이 말씀을 쓴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오. 너희가 어떤 선교를 많이 하고 교회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이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한 일을 했다고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겁니까? 당연히 후자죠.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성경에서는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는 말씀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엄청나게 많아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 거기 보면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에요. 팔복나고 그죠, 가장 산상설교에 있어서 그죠, 복음 중에 복음이 산상설교고, 산상설교가 3장인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팔복이에요.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이것이요. 마음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면서 이 8가지 복이 산상설교 전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거 마치고 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뭐라고 결론 짓냐면, 그 말씀을 딱 단락하면서 13절부터 16절까지 하고 있는데, 16절이 결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중요합니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따라합시다.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 말이에요. 너무 이거 심오 있게 해석하면 그냥 받으면 돼요. 이거 심오 있게 해석할 내용이 아니에요. 팔복은 뭡니까? 그런 은혜를 너희가 입었잖아. 8가지가 되는 복을. 너희가 핍박을 받아도 괜찮다. 너희 천국이 너희 거야. 혹시 애통하는 자 있느냐? 주님께로 나오면 위로받고, 혹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한 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세상 땅을 지배할 거다. 이런 복을 받은 너희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너희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춰서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라. 완전히 이거는 말 그대로 왕도장이야. 어인이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도장이야. 딴소리 하지 마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착하게 살아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까 제가 서두 얘기했잖아요. 너 보면 교회 가기 싫어. 이러면 안 되고, 야, 너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이 정도는 돼야지. 디모데전서 2장 16장 18절로 19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사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구한대요. 말씀을 정리하십시다. 우리는 이 에베소서에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왜요?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 끼친다는 말은 내가 뭐 영향을 발휘한다는 게 아니라 죽어지는 겁니다. 양보하고 억울해도 받아들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건 세상 풍조입니다. 여러분 지시면 안 돼요. 양보하시면 안 돼요. 합리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더라도 이 자식아 한 대 맞고 와. 너도 그러면 한 대 팍 때려버려야지. 그럴 거 아니야. 그 세상 풍조에 잘했다. 네가 잘 참았어. 너는 역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녀석이야. 이렇게 키워야 돼. 이런 바보 같은 녀석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언제부터 이런 교육이 사라져버렸나 몰라.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교육했다면은 아마 선생님들도 학부모들한테 혼날걸요. 선생님도 혼 못 내. 당신이 뭔데 내가 내 자식을 이 나이 때끔 키우면서 한 번도 내가 혼을 내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애가 그렇게 되는 거지. 혼을 내야 제대로 되지. 근데 요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의 풍조.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그런 죄에 짓지 않고 선한 영향을 끼치라고 너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교회로 불러 모아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으라고 불러주셨다. 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고 흠없게 살아가게 하려고. 이게 말씀이에요. 기도하십시오.